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역시 로마서와 같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3차례의 전도 여행 중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어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귀한 만남이었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사도행전과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고린도 전서 혹은 후서를 함께 읽으면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돌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떠나게 되었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렀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이렇게 비교적 장시간을 머물렀던 그런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머물렀고 또 고린도에서도 비교적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장점도 많았지만 또 분쟁,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파당이 생겼다.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한 교회니까 얼마나 거기에 애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랑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야. 내가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은 스스로 나서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소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가라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인생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그 인생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능동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62년도에 창립 멤버들이 사람들의 뜻으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사람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 그리고 이 건물을 교회로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적합한 교회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으나 이제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야망을 더 많이 얻기 위하고 더 많이 성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다른 삶, 다른 가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에서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또 태석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담대함을 줘요. 그리고 확신을 줘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먼저는 5절과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과 모든 지식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게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각양 다른 기질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형편 속에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똑같아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잖아요.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그것이 복음과 반대가 되거나 또 진리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듣기로는 지금 곳곳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파당이 생겼죠.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 나는 이것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 죄 때문에 갈라진 것 때문에 그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하고 조금 다르다 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교회가 이런 파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슴치며 회개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을 알아주라고,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니까 설립자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있어요. 참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 가지 기능상 목회자가 앞장서서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것뿐이지,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을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파당이 생겨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해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전도해서 어떻게 구원받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가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또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오히려 갈등과 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61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꼭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진 청년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새해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날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공동체 아버지 먹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각 아버지여 참 행정 속에서 하나님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름을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세워주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못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